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신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광고를 좀 보충할게요. 오늘 오후에 그 임직식이 있습니다. 두 분 장로님의 은퇴, 그리고 세 분 장로님 창립, 38분의 이제 권사님들 취임식이 있는데, 각계에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축하 화분을 보내주셔서, 강단에는 이제 단체장님들, 총회장님, 뭐 서울신대 총장님 비롯한 이제 단체장님들 화분이고, 여기 들어오는 3층 로비에는 이제 지방회에서 목사님들 보내신 화분들 넣었고, 1층 로비에는 이제 외부에서 다른 교회, 다른 지방, 전국에서 보내주신 화분들 많은 분들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오후에 많이들 오셔서 좀 축하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세운 너무 중요한 임직식입니다. 정말 축복의 예식이 될 거고요. 안 믿는 가족분들도 많이 좀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이제 3부 끝나고 나면 오늘은 이제 점심 식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 오실 때도 주차장에 차들을 좀 많이 우리가 좀 빼주시면 좋겠어요. 다른데 이동 주차해 주시면 외부에서 아무래도 오는 분들이 좀 차를 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 에센스 광고했는데요. 이 기독교 에센스는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기본 다지기, 중심 다지기,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월 7일부터 해서 이제 오후 1시에 국수 먹고 바로 이어서 1시에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신앙의 기본을 잘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8월 13일이 주일이고요. 그리고 15일 광복절이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그 14일은 월요일이 아마 샌드위치 데이로 휴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연휴 맞아서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처음 합니다. 그래서 미리 날짜를 이렇게 공지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그 가족 휴가들 계획하시는 것들을 일정을 그렇게 맞추셔서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도 학생의 수련회, 청년의 수련회도 이번에 올해는 안 하고 여기 다 전교인 수련회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객실을 일단 4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객실을 지금 예약을 했어요. 지금 예약이 안 돼요. 작년에 예약을 해놨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했으니까 이런 선착순 400명 모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교육자들이 답사를 갔다 와서 회비 문제는 차후에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오전 예배 없이 저녁 예연합으로 마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학교 홍보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배워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갔어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 구호를 할 때 가슴이 뭉클한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러면서 서서히 조금씩 삶이 바뀌더라고요. 그 전에는 자기 의견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막 우격다짐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어느 날인가부터는 이랬으면 어때? 라고 의견을 물을 줄 아는 남편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나서 섬기면서요, 야, 가정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많이 정립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가정은 회복하는 데 해야 되겠다. 쉼을 얻는 곳이어야 되겠다. 추억을 만드는 추억의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또 제일 소중한 시간을 가족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이제 저희 아이들은 그랬죠. 엄마, 아버지는 아버지 학교 가더니 왜 맨날 집에 주말에 없냐고. 그래서 제가, 얘들아,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냐. 그런데 우리가 힘든 가정에
그 가정들 세우기 위해서 아빠를 주말에는 파송하자. 가정을 세우는 곳으로. 우린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양보하자. 이렇게 아이들을 설득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버지 학교, 예비 아버지 학교 신청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신청했나 했더니 군내에서 그걸 한다고. 남편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 그 수료식 날 같이 부부가 가서 축하도 해주고 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늘 아버지한테 들었던 거라서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했다고.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걸 하셨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되게 자랑스럽고 제가 감사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내와의 관계 회복이나 남편으로서의 남편 역할, 아버지로서의 아버지 역할 다 하다 보니까요. 떳떳해지는 거죠. 어디 가서나 떳떳한 아버지가 된다는 게 그의 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 등록시킨 분들이 한 300명 정도 이상은 될 거거든요.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이웃의 옆에 있는 네 가정이 행복하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학교는요. 가정을 살리는 데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을 살리는데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그냥 방치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로서 이 정체성을 알고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요 경제적으로 부흥해봐야 뭐 하겠어요. 지금 이 시기에 기도하면서 후원하면서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영상을 보내준다 그래서 전 어떤 영상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이제 받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분이 누구냐면 제가 먼저 목회했던 교회 장로님이에요. 두란노에서 보낸 건데 이분을 이게 원래 이재택 장로님하고 김은실 권사님 부부인데 이제 아들만 셋이에요. 근데 이재택 장로님이 원래는 제가 부여중앙에 예전에 전도사였었잖아요. 총각 전도사로 갔다 부목사였다가 이제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 교구를 맡았었거든요. 근데 저분이 무신론자로 교회도 안 나왔었어요. 그 아내가 뭐 신앙생활하는 거 반대하고 11조 생활 못하게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게 부인 그 당시는 이제 집사님은 11조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기를 그 당시 이제 아이를 들쳐 업고 교회 가서 시간에 11조 봉사에 11조 한다 해서 교회 청소 그냥 엎드려서 해가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보냈던 세월이 진짜 많았던 가정이거든요. 제가 아주 잘 알아요. 근데 그 부교육자 생활 지나고 16년 만에 이제 담임으로 그 교회를 갔잖아요. 갔더니 글쎄 저 남자 장로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집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게 아버지 학교 하면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자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지키게 되고 저희가 가서 이제 목회하면서 저희가 2018년 9월에 우리 교회 왔으니까 2017년 3월 달에 이제 장로로 장립을 받고 참 충성된 종의 가정으로 아들 삼형제 중에 큰 아들이 우리 교단 최근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둘째 아들은 또 지금 이제 고등학교 교사하고 막내가 이번에 조금 아까 그 군대에 있던 애가 이제 막내인데 이번에 대학을 졸업했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베트남 갈 때 글쎄 공항에서 만난 거예요. 예, 우리 부여중앙 청년들 그때 어디 갈 때 뭐 단기 선교 간다고 할 때 공항에서 아이들을 만났는데 건행이도 같이 있었어요. 참 깜짝 놀랐어요. 저도 홍보 영상이 어떤 건가 했는데 그런데 너무 확실한 영상이에요.
저는 2007년도에 아버지 학교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여러분, 아버지 인분들도 신청하시고, 아버지가 너무 오랫동안 지나온 분도 하시고, 아버지 아직 안 된 분도 하시고, 누구나 남자들은 특별히 안 믿는 남편분들 다 초청하세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아버지 자리에, 세상 떠날 때는 아버지로서 잘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많이들 신청하고 계시는데 40명 선착순 신청 받습니다. 목회 이야기 읽겠습니다.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 교회 임직식. 세상이 어두워갈수록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으며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부족이 있음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했고 충성함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과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에서 베드로 같은 제자들과 사도 바울 등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유명한 성경 속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도 인간적인 연약한 면면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부족 때문에 늘 씨름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쓰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정환철, 이옥섭 장로님의 명예 추대와 3분의 장로 장립, 그리고 38명의 새로운 권사님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참 기쁘고 축하할 일입니다. 시무를 마치신 장로님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새로 장립받고 취임하는 분들께는 축하와 부탁의 박수를 보냅니다. 목회자의 제의를 받았을 때 하나같이 자격 없다고 사양하다가 주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임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님의 충성된 일꾼 되어주세요. 그리고 목회자의 좋은 통역자 되어주세요. 당신 때문에 교회 가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후에 은퇴할 시간이 오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일꾼들 되면 좋겠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이런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을 더 많이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건 7년 만에 우리 교회가 임직식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요 주기를 좀 당겨서 뭐 3년이나 2년이나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좋은 일꾼들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많이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퇴하시고 또 장립하시고 취임하시는 모든 임직자들은 미리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와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요 자리인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치유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교회표 함께 하시죠. 함께 가요. 하나님과 함께, 가정과 함께, 이웃과 함께. 오늘 제목입니다. 같이 하시죠. 나는 신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작년 3월부터 해서 오늘까지 이제 46번째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마무리는 뭔가 한번 잘 들으시고,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암으로 투병하는 교우들이 참 많습니다. 암 환우들을 정말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데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큰 병원들 중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에 이희대 박사님이라고 암센터의 소장을 맡고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사실 그 암 분야에서는 아주 우리나라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러한 명의라고 합니다. 1991년도에 이분이 그 유방암 수술하는 데 있어서 암 부분만을 제거하고 그리고 유방 보존술을 도입해서 시술에 성공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2003년도에 대장암 2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암 전문의가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 해 6개월 만에 그게 간으로 뼈로 전이가 되면서 말기 암 환자가 된 겁니다. 참 너무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잖아요. 자기 전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당하는 경우. 저희가 예전에 큰아이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이렇게 소아정형외과로 해서 수술하고 이제 이렇게 통원 치료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번은 병원을 갔더니 그 원장님이 다리를 기부스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형외과 원장님이. 그리고 아니 원장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많이 가깝게 이렇게 지냈거든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나 테니스 하다가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테니스에다가 정형외과 원장님도 이렇게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하시더라고요. 한참 같이 웃었어요. 이대 박사님도 다른 사람들 암을 수술해주고 치료하는 소장이었는데 자신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암에 대한 연구도 하고 더 자신에 대해 건강 관리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신문에 났던 걸 제가 스크랩을 해놨는데, 사람을 죽이는 건 암세포가 아니라 절망이다. 사람을 죽이는 건 암세포가 아니라 뭐라고요? 절망이다.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하나의 고백을 했는데, 무슨 고백을 했냐면 자기에게 암이 주어진 것은 축복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자기는 미션 스쿨을 나왔고 의사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도 읽었는데 수박 겉핥기였습니다. 암에 걸리고 보니 철저히 낮아졌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기는 암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마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자기는 평생 하나님 못 만나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수박 겉핥기식의 성경을 읽고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을 끝났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었어요. 그러면서 이대 박사님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사고로 죽은 사람들, 교통사고가 됐든 어떤 사고로 죽은 사람들의 많은 부분을 해부를 해보았더니 그 죽은 사람들의 몸속에 암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암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암이 속에 내재되고 있었던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제 몸속에도, 어쩌면 여러분 몸속에도 암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와,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암 환우들을 위한 10계명을 만들어 놨어요. 10계명.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참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터득한 이야기들을 10가지 계명으로 암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그 암 환우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오늘 주보에도 올라 있는 조기 목집사님도 지난 주간에 유방암 수술을 한 겁니다. 참 젊은 집사님인데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아까 일부 끝나고 났는데 장문의 문자가 쭉 왔어요. 얼마 전에 제가 수술 전에도 기도해주고 끝나고도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참 이 암을 앓고 보니 이 병을 앓고 보니 병 속에서 진지하게 자신을 더 살피게 되고 인생을 한번 살펴보게 되고 더 진지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지금 암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어둠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당신이 지나는 이 어둠의 시간이 인생의 가장 힘겨운 시간이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진지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돌보지 못했던 가족들이나 나 자신을 진지하게 더 끌어안아줄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오히려 축복이에요. 이대 박사님의 말대로 오히려 축복입니다. 왜 하필 제가 다니엘 강해의 마지막 시간에 암에 대한 이야기로 서두를 꺼낼까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이 암으로 아니면 다른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그것에 묶여있고 그것에 노예가 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고 좀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이런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다니엘에게도 암 같은 인생을 보냈던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어떤 병에 걸린다 하지만은 다니엘은 10대 젊은 어린 그 나이에 자기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아니면 꿈을 꾸어보기도 전에 인생이 확 꺾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포로로 붙잡혀갔잖아요. 그 천재 소년이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며칠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 평생 살게 된 거예요. 지금 80 넘은 70년 이상을 그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저주와 같은 시간이었고 암과 같은 시간이었고, 그런데 내 힘으로 이 바벨론을 무찌를 수도 없고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경험했고 다니엘이 마음에 결심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복습해 본다면 1장 8절 9절로 한번 다시 보시죠.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이라면 내가 바뀌자 이거예요. 내가 바뀌면 돼요. 여러분, 세상 풍조가, 세상 유행이, 세상 죄악을 이것을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바꿀 수는 없어. 그러나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나를 바꿀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뜻을 정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진짜 순결한 사람으로 갖고 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게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아까도 아버지 학교 홍보 영상에 나왔지만은 아버지들에게 순결해야 돼요. 아버지들 순결. 그 10월 달쯤에 이제 부부 학교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하고 부부 학교 너무 좋은 컨셉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내 힘으로 암과 같은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 내가 결단을 한 거예요. 나 더럽히지 말아야지. 나는 내가 지킨다. 그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끗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를 은혜를 주시는데, 왕이 꿈을 꿨는데 왕의 꿈을 누구도 해몽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해몽을 해주고 결국 왕이 다니엘을 가장 낮은 포로의 자리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로 올려줘요.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걸 시샘한 다른 총리와 다른 고관들이 모함을 하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숱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역사가 흘러가서요. 70년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다니엘은 네 짐승의 환상을 보며 제국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제국의 역사, 흥망성쇠를 쭉 꿰뚫어보는 해안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까지 쭉 듣고 보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갖는 결론은 이 모습입니다. 나는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가 아니라, 오늘 다니엘 12장 8절 한번 다시 보시죠.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2600년짜리 환상을 쭉 역사의 스펙트럼을 다 보았던 다니엘이 마지막 날 끝날에 대한 환상을 보고 나서 그가 한 겸손의 고백은 진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한 고백이지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모든 일의 마지막 결국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지위에 올라 있고 최고의 영성을 가지고 있고 인생을 다 산 모든 경험을 당한 최고령 80 이상의 나이가 된 사람이라면 이제는 인생 달관한 사람 아니에요. 모든 게 자기 이제 교만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될 겁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엎드릴수록 은혜가 있습니다. 낮아질수록 은혜가 있어요. 낮은 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낮은 곳에. 여러분, 우리 사회에 참 찾기 힘든 게 존중 아닙니까? 존중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존중이. 서로만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누군가를 우상화하려고 하고, 여러분 보면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게 많고요. 내 한계, 내 임계점, 내 수준의 임계점, 내 실력의 임계점을 이상의 것을 욕심을 부리는 욕망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 어떻게 합니까? 명품을 걸치기 시작해요. 명품 차를 탄다든지 명품 핸드백을 걸친다든지 명품으로 치장을 해요. 저도 지난번에 베트남 갔다가 명품으로 한번 치장을 했어요. 갔더니 명품은 아니고 유명 메이커 그 백팩을 하나 샀어요. 15,000원. 노스페이스. 아무도 몰라요. 신윤진 목사가 설마 15,000원짜리 메고 다닐 줄 알겠어요? 제가 메고 다니면 진짜 같잖아요. 사람이 진짜니까. 근데 같이 갔던 목사님이 한 분이 뭐 너무 좀 화려한 시계를 차고 있어. 화려한 시계를. 교회도 큰데 목사님 남들한테 좀 위화감 느끼게 좀 그런 거 시계 참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2만 원이야. 2만 원. 뭐 짝퉁 너무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이렇게 만들잖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이 명품을 걸치면서 자기를 좀 더 의시되려고 하는 그런 게 우리만에 많아요. 왜요? 죄의 출발이 그랬으니까요. 창세기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사탄이 와서 유혹했던 첫 번째 말이에요. 너의 눈이 밝아져서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와서 떠버린 말의 유혹은 그거였어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되려고, 우상이 되려고, 신이 되려고, 이렇게 정치 쪽에서도 그렇지요. 종교계에서도 나는 신이다. 그 넷플릭스에서 얼마나 많은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사람들을 막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다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다른 분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신이 되려고, 이런 분위기가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도 여행을 갔는데 루스드라라는 곳을 갔어요. 갔는데 보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우와, 그 광경을 본 루스드라 주민들이 막 루가니아 방언으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야,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막 높이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막 높이고, 그러면 두 사람을 신격화해서 신이라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신이에요, 아니에요? 신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루스드라 주민들은 그리고 다 신격화하고 JMS가 되는 거예요, 순간. 예, 이만희가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14장 14절 15절 같이 보시죠.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묵인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하지 않았어요. 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옷을 찢으며 그들 가운데 무리 속에 뛰어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들 버리고 사람들을 신격화하고 우상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버리고 천지를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신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고 선언이었고 선포였어요.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우리 신 맞습니다 이랬으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에게 딱 집중하기 훨씬 더 수월했을지도 몰라요. 복음을 전하기 훨씬 수월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알았어요. 우리는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해도 사람에 불과해.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 여러분, 다니엘이 신의 경지에 이르는 환상을 보았고 해몽을 했고 그러한 능력을 가졌어도 그는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했고, 그는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고 있고, 이게 바로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10절 같이 보시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 마지막의 모습, 마지막은 반드시 오는데 마지막의 모습은 환난이 지나가야 행복하게 되는 게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환난의 때에 연단을 받아서 그 아픔, 암으로 연단을 받는 동안에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연단을 받으면서 더 정결해지고 더 쉬게 되고 더 깨끗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는 모습,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꾸로 악한 사람들은 더 악을 행한다는 거죠.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로워지고 깨닫게 되고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더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고, 할렐루야,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반대로 악한 무리들은 더 악해지고 흉악해지고 그럼 깨닫지 못하고 우매해지고, 이게 악한 세대의 마지막 때의 양극화 현상이라, 영적인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당부를 하면서 다니엘서가 끝납니다. 13절 같이 보시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요. 10대에 끌려와서 정말 먹을 것 먹지 못하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다니엘, 그때는 몰랐는데 70년은 세월이 흘러고 보니 다니엘은 살았고 바벨론은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살고 암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게 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은 마지막을 기다려라.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마지막은 옵니다. 인류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그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평안히 내 몫을 누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그 사람은 바로 영원한 신,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니엘은 신의 경제에 이르러도 나는 신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는 신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경배 대상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시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평생 살아가시는 동안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참 다니엘의 후예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그분을 보기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세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거대 제국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헬라와 로마가 시대를 불문하고 역사 속에 등장했어도 그들은 다 역사 뒤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국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임을 다니엘은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다니엘처럼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신이시오, 나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힘입는 다니엘의 후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사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흐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한 지각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주여 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재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서 파동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하고 유일한 신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다니엘처럼
어떤 자리 어떤 시간이 와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